이들은 굉장히 평소에 경건한 부부였는데 나이가 먹도록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그날 천사의 방문을 받고 아이가 태어날 것을 천사가 예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불러라고 그렇게 이름까지 명명을 해주지요. 그리고 이제 요한은 태어나서 성장하여서 무엇을 했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진정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광야에서 날마다 나가 외치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면은 회개해야 한다고 해서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다 물로 세례를 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젊은 두 남녀가 약혼을 했어요. 마리아와 또 그 당시에 목수일을 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약혼을 했는데 갑자기 한 번도 관계를 가지지 않는 그 마리아의 몸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은 아이가 임신해 버렸어요.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아직 정식 혼인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관계를 가지지 않는 이 젊은 남녀 사이에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은 대단히 큰 충격을 받고 조용히, 생각이 깊은 청년이라서 조용히 이 일을 그냥 끊어내고 자기는 거기에서 빠져나가려고 생각했는데 또 갑자기 천사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요셉에게 마리아를 네 아내로 삼기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냥 아이가 아니다. 죄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해낼 아이다 하면서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라고 불러라. 그러니까 미리 예수라는 의미는 이제 죄에서 빠진 사람들을 건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미리 정해주고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어떤 삶을 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였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이 세상이 있은 후부터 지금까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은 한 번도 이 역사적인 사건에 기록된 것도 없고 누가 말한 적도 없습니다. 정말로 기이한 일입니다. 그것은 이런 일이 있었고 세 번째는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 그 당시에는 점술가들, 별점을 보는 사람들, 이런 점술가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옛날 갑자기 신기한 별을 발견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별이 문득 떠오르더니 계속적으로 어느 한 방향을 향해서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쫓아서 몇 날 며칠을 산 넘고 물 건너 가봤더니 그 별이 딱 멈췄어요. 근데 그 별이 멈춘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분봉왕이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성격이 매우 포악하기로 소문난 그런 잔인한 미치광이 왕이었다고 역사가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이제 수소문해보고 여러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느냐 따져보니까는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베들레헴이라 하는 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여기에 놀래가지고, 왜 놀랬겠습니까? 이제 자기가 왕인데
이제 한 어떤 아이가 태어나서 잘못하면 자기의 왕권이 박탈될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엄청난 일을 벌였어요. 어떤 일이냐면은 그 베들레헴 근방에 태어난 2살 아래 어린 아이, 갓난 아이를 다 죽여버려라. 이 왕의 명령이 하달되어지고 즉시로 시행되었죠. 그래서 2살 아래 태어난 어린 아이가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 엄청난 대살인극이 펼쳐졌습니다. 네 번째는 밤새워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이 천사의 방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말을 하기를,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태어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갓난아기가 포대에 쌓여 구현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적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태어났다 이 말이죠. 곧 그분이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명료하게 천사가 이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밖에도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시대마다 역사 안에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 한 절 봅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종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십니다 라고 이렇게 한 아이가 태어나서 그분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성장하여서 이제 어떤 죽음으로 이 세상을 끝낼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6절까지 말씀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비방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린 나이 한 사람 태어나는데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수많은 어린 아이가 희생이 되어지고 천사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아이가 생겨나고 이것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간추려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린 아이 하나가 태어났는데 하늘의 전체가 그 진로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별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린 아이 하나 태어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그냥 지나가는 스쳐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미리 예언하신 말씀들이 드디어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완전하게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누구와 맹세할 수 없어요. 약속할 수 없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과 약속을 해야 돼.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할 이 컴컴한 어둠의 질곡에 쌓여있는 이 세상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보내서 죄인들을 구원해내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그러기에 마귀는 어쩔 줄 모르고 이 나라를 방해해야 되고 베일에 쌓이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지혜가 이기신 날이 바로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자신에게도 자신이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날이기 되기 때문에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날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완전한 평화가 온다. 이 말씀을 천사를 통하여서 한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 당시에 포악하기로 성적이 소문난 헤롯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2살 아래에 태어난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그들에게 두려운 날이었기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영역은 신비한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한 계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실제적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어린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날이 어떤 날이요?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그럼 어린아이가 다 메시아냐? 그게 아니고 오늘 여기 뭐라고 합니까? 이러이런 표적을 보거든 바로 그가 메시아다 확증하라는 얘기죠. 무슨 표적입니까?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는 표적이 되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야. 우리는 구분할 수 없어. 그러면은 반드시 이런 표적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짐승들이 머무는, 짐승들이 잡을 자고 똥 싸고 밥 먹고 하는 그 냄새나고 더러운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짐승의 우리간에 있는 어디에서? 구유에 쌓여서 누워있는 것을 보면은 바로 그분이 너희를 구원할 뭐라고요? 메시아다. 여러분 누차 강조하지만은 성경은 애언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뭐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은 정확히 성경대로 오신 분이에요. 성경대로 오신 분. 성경의 증언대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메시아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내가 다 말씀 못 드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적인 확실한 증거를 보고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보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화려하고 포근한 요람이 아닙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찬바람이 불고 후미짐, 그것도 짐승들의 먹이통, 그 구유 안에 누가 누워 계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누워 계십니다. 왜 그렇게 그분은 태어나셔야 합니까? 조금 더 좋은 곳에, 좋은 환경에서, 포근한 이불자리에, 화려한 침대에 그렇게 환영을 받으면서,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태어나셔야 하는데, 왜 그분은 그렇게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짐승들의 우리간 안에서 그렇게 태어나시는 것이 표적이 되어야 합니까? 그분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야 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사람의 격을 떨어뜨리고 그 밑으로 들어가서 짐승 대접 받으면서 짐승의 먹이통 안에서 태어나셔야 할 이란 이유가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가장 계급적으로 낮은 신분 안에서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죄인들과 같이 친구가 되시고 먹고 자고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어요. 이것이 바로 유일한 우리 구주께서 짐승의 우리에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통에 태어나셔야 할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인데 나에게 아기의 탄생의 복음이 전이까지에는 무수한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한숨과 그런 희생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치다가 끌려가서 매를 맞고 고통당하고 고문당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은 때가 되어서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을 희생을 시키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또한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무고한 피를 흘리고 매맞고 헐벗음 당하고 그런 희생의 눈물과 그 눈물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의 영검의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탄생을 물론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하나님의 눈물이 거기에는 서려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나에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고 내가 오늘 예수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로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깊이 나누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